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대강절이 시작됐어요. 오늘부터 4주 동안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 4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대강절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준비하는 마음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 시리즈 4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준비. 얼마 전에요, 저희 집 큰아들이 저한테 큐브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아마 친구가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것을 보고 왔나 봐요. 그래서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사달라고 했고 큐브 한다는데 못 사줄 이유는 없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무려 3개의 큐브를 준비했습니다. 왜 3개를 준비했을까요? 집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큰 아이도 있어야 되고 둘째 아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막내 아이도 있어야 서로 평화롭게 그걸 할 수 있겠죠.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평화가 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온라인으로 배송을 딱 해놓고 구매를 해놓고 배송 기간이 있었어요.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이제 기다리면 큐브가 집에 도착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아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예. 일주일 있으면 큐브가 도착한대. 기다려. 아들은 그때부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큐브가 언제 오는지 계속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 혹은 2번 저를 찾아와서 아빠, 큐브가 얼만큼 가까이 왔어요? 배달이 얼만큼 가까이 왔어요? 그 주일날 오는 거예요? 더 일찍 와요? 주일날 온대요? 하고 큐브의 행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언제 나오나? 이제야 올까? 하루라도 일찍 오진 않을까? 큐브가 도착하면 빨리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아들은 큐브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큐브가 도착을 했고, 큐브가 도착한 날 우리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그때 잊지는 못했지만 들어보니 아주 신이 나서 막 포장을 뜯고 막 했고, 또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막내아이 할 것 없이 또 이 큐브 하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이렇게 즐겁게 즐겼다고 합니다. 빨리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 언제 만나게 될까 하고 막 기대하다가 마침내 그것을 만나게 되면 더없이 행복해지는, 기다린다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기대, 그리고 빨리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만나면 더없이 행복해지는 일. 오늘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은 대강절의 첫 주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성탄절,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을 앞에 두고 4주 동안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야말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그 이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난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 인간, 사람의 몸이 되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한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다가올 성탄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그러면요, 교회 사람들만 기다리는 날이 아니죠. 그죠? 어쩌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많은 나라들이 12월 25일 빨간 날 딱 해놓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렇게 써놓고 쉬는 날로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당신은 교회 안 다니니까 25일 날 출근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누구나 25일, 12월 25일은 쉬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근사한 식사도 하고 또 케이크도 하나 사다가 예수님 생일이지만 우리가 케이크를 사다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연말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연말이고 블랙 프라이데이다, 박싱데이다,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고 또 연말에 휴일들이 막 다가오기 때문에 또 그걸 기다리고 많은 이유로 이 시기를 기다리지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왜 기다린다고요? 아기 예수의 이 땅에 태어나심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에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분이 오셔서 달라진 것, 변화된 것은 무엇일까?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허락된 것, 내가 받게 된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온통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도 보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보내는 시간. 여러분 그렇게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네. 당연히 우리가 이 기간에 살펴봐야 될 스토리가 있는데 그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지만 누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요, 이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주인공.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살펴보면요, 이 아기 예수의 아빠와 엄마가 경험했던 예수의 잉태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그죠?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도 이제는 아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3살 된 우리 어린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요, 그죠?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보살펴주지 않으면 그냥 살 수 없는 너무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주의 왕이잖아요. 작고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태어날 때, 왕자가 태어날 때는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잔치도 하고 축제도 벌이고 막 사람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온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마국간이라고 부르는 그 장소에 엄마, 아빠, 그리고 그 동네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찾아왔고, 먼 동편에 살던 지혜자들,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선물을 들고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게 다예요. 온 우주의 왕인데, 만물을 지으신 왕인데 왜 그렇게 싱거운 생일 축하 잔치가 열렸을까? 너무 조용하게, 마치 온 세상이 모르게 조용히 그 시골 마을에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 왜 그렇게 조용히 태어나셨을까? 하나님은 왜 아들의 이 탄생을 아무것도 준비하시지 않은 걸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쫙 읽어보면요, 그날 밤 그 조용했던 분위기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먼저 엄마와 아빠를 택하시죠. 엄마가 될 사람, 아빠가 될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지혜로운 여인 마리아를 딱 선택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게 되고, 이 처녀가 아이가 생겼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워.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네 뱃속에 있는 분은 장차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이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 불리던 요셉 아버지를 택하셔서 그가 이 모든 사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꾼 게 3번이나 돼요. 꿈에서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게 3번이나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요셉은요, 나랑 아직 결혼을 했지만 같이 살지 않은 그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조용히 그 결혼을 끝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조용히 그 결혼을 끝내서 이 여인이 더 이상 욕을 먹거나 정죄다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려고 했던 의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마음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3번이나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를 낳을 것이니 이렇게 해라, 낳고 나서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엄마와 아빠를 선택하시고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알리셨어요. 사실은 온 세상에 알리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여기까지 왔나요?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죠? 그 별이 동방박사 눈에만 보이게 하셨을까요? 온 세상의 눈에 보이게 하셨을까요? 온 세상의 눈에 보이게 하셨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동방박사들의 눈에만 그 별이 위대한 별로 보였던 거죠. 그리고 헤롯의 눈에는 그 별이 보였나요? 안 보였나요? 안 보였던 거죠. 헤롯은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이 왕은 자기를 대신할 왕이 태어날 거라는 그 소식 때문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나쁜 짓을 했던 왕입니다. 이 헤롯의 눈에는 그 별을 감추시고 동방박사들의 눈에는 그 별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그 동네의 많은 목자들이 하늘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온 세상에 광고를 하셨어요. 광고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유튜브보다 광고 나오면 얼른 넘기지만, 여러분들 그 광고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잠깐 채널을 멈추지 않을까요? 아니. 여러분들 온 세상에 광고를 하신 하나님은요, 그 광고를 볼만한 눈을 가진 사람들을 이 하나님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때만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보내실 것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다. 수백 년 전에 벌써 약속하셨고 수백 년 후에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수백 년 정도 준비하신 걸까요? 아니요. 사실은요, 성경은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영원히 하나님께서 벗어나서 이제는 죽은 존재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이미 그런 죄 지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우리 지난주까지 구약을 통해서 쭉 봤는데 노아를 통해 모세를 통해 그리고 앞으로 또 나중에 살펴볼 때가 있겠지만 다윗을 통해 이어집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펼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이 비장의 카드로 꺼내 드신 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입니다. 왜요? 자, 질문입니다. 왜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게 뭐 하려고 보내신 거래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30년을 살게 하시고 먹고 자고 입고 일하고 우리가 겪는 고통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모든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온다고 좋아, 즐거운 날이야, 선물 교환하면서 축하해. 뭘 축하해? 예수님 태어나셨잖아? 너 선물 받은 거 축하해.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지낼 뿐만 아니라 정말 기억하고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없이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 찬양도 이런 찬양했는데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남겨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아기가 되셨어요. 아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되어주셨어요. 왜요? 길 잃은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왜요?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탄절은요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 선포된 참되고 복된 진리의 소식입니다. 구세주의 오심은요, 성탄절 그 구세주의 오심은요, 험악한 세상 가운데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허락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에 그 언덕에, 그 동네에 이런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천군의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가 이렇게 찬양했대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탄절에 우리의 입술에도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다가와요. 기대가 되죠? 어떤 선물을 받게 될까 기대가 되죠? 산타 아니고 몰라요. 산타가 주는지 엄마 아빠가 주는지 그건 뭐 여러분이 마음 판단하시길 바래요.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 즐거움 그리고 따뜻하고 행복함이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 그래서 기다려지는 것도 있지만요,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이 기다려지고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을 잘 묵상하고 진짜 그 예수님이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인정되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참 뜻깊고 복되고 아름다운 대강절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 든든한 믿음 주셔서 예수를 붙들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보내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이 대강절 기간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더 예수와 친하여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대강절 기간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원하며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